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고 계속 변명을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변명했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또 절망에 쩔어있는 자신의 모습,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바로의 대적자로 나설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그렇거니와 이 백성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지신다고 하면 이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 번째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로를 굴복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변명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그런 변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모세가 변명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마지막까지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내시며 화를 내시며까지 모세를 채찍질 하시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 격려를 해주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아론과 함께 가라. 너 혼자 아니야. 너 말 못한다고 아니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내 형 아론이 함께 가면 돼 라고 아론을 붙여주셔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 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역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 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고요, 나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우리가 찾으며 함께 협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일을 할 때 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홀로 감당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론을 보내주시지요. 아직 모세가 어쩌면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형 아론을 가끔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는 아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아론을 실제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주셔요. 그게 오늘 말씀 더 이어 나오는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인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너 모세 찾아가라, 모세 가서 만나라, 모세가 너를 필요로 하니까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론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만나게 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함께 바로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어떤 계시나 나에게만 어떤 임무를 주시면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지팡이 갖고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평소에 양떼를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었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과 같은 것이 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짚고 이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 지팡이 짚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계속해 5번에 걸쳐 변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2가지 약속을 하시고 2가지 격려를 하셔요. 아론이 함께 할 거다, 너 홀로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 지팡이 손에 잡고 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모세가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때 그 거부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이 약속 믿고 가면 되지, 이 약속 믿고 가면 못할 게 없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긴 가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내 형제를 돌아보게 해서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말하자면 족장, 가장 어른, 그 어른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도권은 족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 신앙을 바꾸면 온 가족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구원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의미로는 내가 네 가정의 주인, 내 가정의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의 집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고넬료 가족도 그랬고 이 간수의 가족도 그랬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가족 전부가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거니와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1400여 년 전인 모세 시대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는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가 비록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지만 모세는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전히 장인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결혼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도 장인 이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모든 권한, 그러니까 어디가 떠나간지 이사를 가든지 뭘 여행 가든지 그 모든 결정권은 이 족장, 가장에게 있는데, 모세는 그 가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마땅한 인간적인 도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으로 도망쳐서 완전히 외톨이 홀로 그곳에 머무른 낯선 땅에 홀로 왔을 때 그 모세를 받아주었던 사람이 이드로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은 사람, 그것도 이드로였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동안 그 모세의 모든 걸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양떼를 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드로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이드로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떠날 수 없었던 거지요. 그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마땅히 해야 될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도 자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또 인간적인 어떤 예의를 벗어나는 것은 성경은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록 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것과 똑같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비춰본다면 모세는 당연히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내가 장인의 양떼를 지금까지 쳐왔는데 이 양떼를 더 이상 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장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떠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는 이드로가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허락을 해줘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지요. 그게 뭐냐면 이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 모세는 이드로에게 내가 내 형제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못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의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따라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자기 바꿔 말하면 자기 집, 처갓집 이드로가 있는 그 미디안으로 왔어요. 미디안 광야로 와서 아버지 장인에게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장인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장인도 평안히 가라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모세는 당연히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 또 말씀을 하셔요. 왜 또 말씀을 하실까요?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장인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허락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어쩌면 제가 상상해 보건대 장인에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잘인지 보러 가겠습니다. 그럴 때 장인이 안 돼. 어디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러면 장인 핑계 대고서라도 하나님 못 간다고 하는 그 핑계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아직까지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안 갔으면, 안 갈 핑계거리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바꿔 말하면 장인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애굽으로 가라. 너를 찾고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전히 모세가 아직도 아론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엔 아직까지도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가야 돼. 너 꼭 가야 돼. 안 갈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세는 아직까지도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런 등 떠밀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강권하시듯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세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긴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게 뭐라고요? 지팡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가족들 데려가는 건 당연하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누구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지팡이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 양칠 때 쓰던 것 말고 내가 준 이 지팡이, 금지팡이, 은지팡이, 아주 예쁘고 멋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지팡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또 이것 갖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출애굽기 4장에서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지팡이야, 내가 쓸 하나님의 지팡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에 들고 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평소 모세가 쓰고 있는 그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모세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건 내 지팡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분명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능력도 없고 자기는 어떤 지도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격도 갖춘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특별히 바로의 대적이 되어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만한 어떤 조건도 내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가는 그 모세,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 떠밀려 마지못해 가는 모세이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승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갈 핑계거리 찾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이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조금도 내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이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이제 인사위원회 해요. 내년도 우리 교회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텐데, 내년도 내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일 나에게 맡겨줄 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목사님, 내년에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예언했죠. 잊어버리셨어요? 잘하셨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힘이 없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어떻게든 핑계 대보려고 하고, 그래도 모세는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는데 모세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못해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하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가 되게 만드는, 메뚜기에 몰려오게 만드는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를 사용했잖아요. 또 홍해를 가를 때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해요.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소용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치고 승리해. 민수기 10장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실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들었던 거, 이게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가 그저 평범한 모세가 양을 쓰던 지팡이였는데 거기에 갑자기 금으로 어떤 도색을 했다거나 어떤 거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쓰던 것 그대로 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가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도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지팡이 이야기가 가끔 등장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이야기가 모세의 지팡이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론의 지팡이도 나와요.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어요. 그때 쓰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이가 되게 만드는 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도 아론이 그냥 평소 쓰던 것인데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팡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잘 아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가져갔던 무기가 물매잖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주었던 5개의 돌멩이, 맨돌맨돌한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평소 양을 칠 때 쓰던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이건 평소 자신이 쓰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바로 앞서에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사울왕이 말리잖아요.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저 장수와 대적하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사자의 아가리도 찢고 내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고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면서 사울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사울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이 입어보니까 내 몸에 안 맞아요. 다윗은 그때 아직 완전한 청년이 되기 전이니까 몸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옷이 질질 끌리고 칼을 가는데 칼이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못 입고 가겠다는. 그래서 그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평소 입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무기도 사울의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 쓰던 물매를 가지고 그대로 간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가졌던 특별한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것을 그대로 다윗은 사용하여서 그 거인 장수, 그 앞에도 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병사가 방패를 갖고 막아설고 있는 그 거인 앞에서 이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무기 아니었어요. 다윗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딱 한 절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삼갈이 아마 농부였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평소 자신이 일하면서 쓰는, 농사 지을 때 소를 돌보면서 쓰던 그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무기 아니었어요.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용하던 그 농기구예요. 소를 몰 때 사용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서 너 이 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함께 했던,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자신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 가지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갑자기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 설교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 잘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셔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손 얹으면 병들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네 모습대로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자주 말씀드리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자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배웠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이 비춰볼 때 참 부족한 건 많지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남들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진 것도 꼭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거나 자기의 꿈을 이루거나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다 망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사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망했어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내 욕망,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줬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못 고쳤어요. 왜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어쩌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잘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왜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능력을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그게 우리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손에 들려진 평범한 것,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지팡이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면 나의 약한 것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어야지 어느 한순간도 나를 위해 쓰는 내 요술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